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제사장에 대한 주제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몸통과 같은, 그리고 핵심과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대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직무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무를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셨는지, 사람 대제사장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직무를 얼마나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취를 통해 힘을 잃고 무기력해진 우리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 격려와 위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음을 위로하는 것,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먼저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는 뭔가 열정이나 힘을 좀 잃어버리고 소진하고 믿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무기력한 상황에 빠진 신앙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길이 바른 길이다. 그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올 한 해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을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온전히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꼭 이 세상에서 풍족하기만 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서 꼭 이 세상에서 편하게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 세상적으로 부러워하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고,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또 제자들 사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가끔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곤 하고, 또 믿음 때문에 고난과 힘든 일이 일어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신앙인들에게도 없지 않고, 또 이런 일이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는 도리, 즉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겪고 또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동정한다라는 것은 같이 느낄 수 있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 성장하셨고 또 자라나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렇게 누가복음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 예수님께 있으셨고, 또 육체적인 성장 예수님 있으셨고, 또 인간관계에서의,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장도 예수님 겪으셨고, 또 영적인 성장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의 그 지도자랄까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석가모니는 그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태어나자마자 동쪽을 향해서 8걸음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걸음 걷고 난 이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최소한 10개월 아니면 그 이상 지나야지 걸을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똑바로 걷지 못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걸음걸이를 배우고 또 나중에 힘이 더 생기고 하면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그분은 이걸 겪지 않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걷고 막 태어나면서부터 말하고 이랬지만, 우리 주님은 그 태어나면서 연약한 인간의 연약한 육체, 인간의 연약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험도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을 받고 또 지금 우리가 갈등하는 마음, 이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모두 알고 또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을 모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괴로움, 심지어 시험당하는 것까지도 직접 경험하시고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안다, 나도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위로는 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같이 느끼는 마음, 동정과 또 동일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유익은 있지만, 우리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인간 대제사장에게서도 그냥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대제사장은 원래 사람 중에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제사장은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을 갖고 있지만 그도 역시 그저 연약한 한 사람,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식하고 또 미혹된 사람을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그래 라고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동정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대제사장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문제는 그도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도 드려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저 한낱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부분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련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도 하셨고 순간 눈 한 번 칠끈 감으면 되지 않나? 눈 한 번 못 본 채 칠끈 감으면 그러면 네가 지나가지 않겠나? 이런 유혹도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그 깊은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지 여기 7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도 심히 통곡하셨고 눈물로 간구하셨다. 눈물로 간구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에 사무친 슬픔과 또 아픔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그 깊은 아픔, 그 깊은 슬픔을 우리 주님도 느끼셨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주님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그저 눈물 흘리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듯한 그런 간구,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 안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한결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다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이 죄로 이어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죄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9절은 온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부족한 늘 사람들이 넘어졌던 지점, 늘 사람들이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지점을 온전하게 메꾸시고 온전이라는 것을 비로소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비로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고 연약함을 경험하셨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처음 열어주셨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처음 열매 맺어 주신 분이십니다. 시험이라는 동일한 원인을 우리와 동일하게 불순종으로 죄로 결말 맺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을 수 있는 상황,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이 처음 열어주시고 처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동일한 것을 느끼고 동일한 것을 경험하지만 다른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친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상의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련과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과 또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야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경험하시고 이미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정도 아니라 그저 힘들지, 힘내,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위로를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실질적인 도움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